이 짧은 이 2박 3일의 일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고 또 살고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나가고 영원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많은, 때로는 신음, 때로는 노래, 때로는 또 한숨, 때로는 기도, 때로는 눈물, 때로는 환희,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부딪혀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꼭 저 바닷가에 세워놓은 그 배를 딱 붙들고 있는 닷줄처럼, 그리고 견고하게 뿌리박고 이 터를 지탱해주는 이 땅 밑의 기둥처럼 우리의 영혼을 딱 붙들어서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시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가지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이 성경을 좀 모두 함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함께 들으시고, 이 성경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붙들고 높이 받들어 올린 우리의 이 손과 또 우리의 태도, 주님 오신 날까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결코 양보해서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할 때는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주고 듣는 사단놈이 아주 머리가 떨리도록, 아주 그냥 심장이 그놈이 심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장이 떨리고 아주 털썩 주저앉을 만큼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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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영혼과 양심과 우리의 존재에서 여기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우리에게서 이 말씀에 담겨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과 영혼과 우리의 존재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길을 찾아 방황하는 인류에게
진리를 더듬어 구하는 인류에게, 생명을 얻고 싶어 몸부림하는 이 방황하는 인류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임한 유일한 해답이며 비밀에 담겨진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더 북, 말하자면 오직 성경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면 이 방황하는 인류에 대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밀, 하나님의 해답,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밝히 드러내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나? 그 뜨겁게 주님의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언제 어디서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감동이 되질 않고, 말씀을 들어도 더 가슴에 설렘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봤던 그 감동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부르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눈물과 감격이 있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꼭 잃어버린 듯한, 하나님도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영적 방황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삶의 우여곡절을 지났으면서도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놈의 인간이냐, 아침에 마음 각오가 다르고 저녁에 후회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토록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는 온통 하늘로 채울 것만 같던 내 심령이 조금만 배부러지고 편해지면 도대체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싶을 만큼, 도대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안 뒤에는 내 속사람이 깊이 내 영혼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럽게 살고 싶다던 젊은 윤동주의 가슴 서린 그러한 소원이 내 영혼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금방 하면 되돌아서서 후회가 밀려오고 뭔가 발작이 난 것처럼 미쳐서 발광을 하다가 그 밤이 지나가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자책으로 시달려야 하는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된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나?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변화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점점 시간이 가면 알 듯한데 점점 미궁에 빠져가는 나, 도대체 나는 어디 가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또 나는 어디 가서 이 진리에 그냥 꽁꽁 동요매여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메어 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찬송가의 작시자처럼, 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이 심령을 주의 진리로 좀 꽁꽁 묶어 사슬이 되셔서 주의 은혜에 사슬돼서 나를 좀 메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 방황하는 나, 이런 사람에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혼돈과 흑암의 이 세상, 점점 더 알 수 없이 점점 더 복잡하게 뒤엉켜져 가는 이 세상의 과연 끝은 무엇인가? 희망은 있는가? 여기에 과연 길이 있나? 더 나은 세상은 미래에 가능한 것인가? 이 엄청난 세상의 도전과 압도하는 필요 앞에 나 같은 이
작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우리 교회는 점점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을 과연 이길 수나 있는 것인가? 라는 절망 앞에 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능력을 구하고 또 다른 해법을 찾아서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웃거리지만 그러나 다른 데서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꼭 태양 한가운데 툭 던져진 것과 같은 이러한 절망의 큰 이 세상의 늪과 같은 엄청난 저 캄캄한 흑암의 우주와 같은 이런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그리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압도하는 세상에 휩쓸려 쓸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길, 유일한 지혜, 유일한 권세, 그것으로 주어진 것,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그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을 우리가 다 말하려고 하면 우리 전부가 주님의 선물이겠지만 한 가지 가장 놀라운 선물을 말하고 감사하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멀리 우리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멀리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며 가장 높은 데 계시면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이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지극히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위엄찬 하나님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누구도 기억해 줄 수 없을 만큼 작고 미천한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담아 주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기만 하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되고 능력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이렇다 하면 그런 줄 믿고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완전한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으니 곧 성경입니다. 우리 원형의 삶, 즉 지금 타락하고 변질하고 그리고 무언가 원래의 모습에서 멀리 떠나서 도대체 오리무중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말고 하나님이 창세전 그분의 마음 안에 꿈꾸시며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던 창세전에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형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는,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복을 담아놓은 이 진리의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리도록 우리에게 충격적인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크고 지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다른 상징이 필요 없고 비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통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오해 없이 여과 없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살아있었고, 우리의 존재가 맑고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굳이 그걸 믿으려고 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수준에 안 맞아서 그것을 연구하느라고 한평생을 녹이는 그런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말씀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고 진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 모든 생명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금령을 주셨습니다. 그 금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그 단 한 가지의 금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는 그대로 아멘하고, 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고아자식이 아니다. 너는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니다. 너는 길 잃은 양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의 생명이다.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면 그건 실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면 그건 그대로 축복이다. 이 아름다웠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금령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건 굳이 어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길 필요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넌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말이었습니다. 너는 오직 나의 진액을 받고, 꼭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받아 수분을 받아서 거기 아름답게 나무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너는 나의 영광이야. 나무는 그 가지를 통해 그 나무의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꽃과 열매로 그 나무의 생명에 담겨진 그 충만한 아름다움과 열매들을 그 가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금령 하나만 지키면 됐습니다. 넌 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무리 후원자가 되고 싶어도, 부모인 우리조차도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어렸을 때 별 부담이 없을 때, 안고 있기만 하면 이쁠 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안고 24시간을 지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조금 크면 저 엄마를 닮아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부모의 한계를 아시고, 때가 되면 지바람에 독립하고 싶어하는 독립심을 주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손을 안 붙잡아주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하던 놈이 그거 조금만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 자꾸 엄마 손을 뿌리치다가 쌤통으로 잡아집니다. 저 엄마를 닮아 그래. 저 아빠 닮으면 안 그럴 텐데 저 엄마를 닮아 그래. 잘난 척하는 거 어쩌면 그렇게 재미를 닮았나 몰라. 그리고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지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지가 일을 저지릅니다. 그 모든 뒷수습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이지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얼른 오직 부모의 바람은 애가 크면 빨리 아무 놈이나 만나서 짝찾아서 가라.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게 유한한 부모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영원하셔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숨 쉴 틈도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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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만,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걸 주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밤낮으로 주야로 숨 쉴 시간 없이 나는 너의 모든 공급이 되어주고,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주님은 우리 없으면 꼭 사실 수 없는 분처럼 우리한테 오직 다 온 마음을 쏟아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열매를 먹지 말아라는 말은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금령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껏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이 오직 한 가지 금령을 어기는 바람에 그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시면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냥 진노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10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직접 친히 그분이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었던, 존재로 반응하셨던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져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걸린 당신의 말씀을 주셔야 하겠는데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돌판에다가 친히 기적으로 주님이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 10계명으로 요약해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듣고도 돌판에 새겨진 계명의 율법을 보고도 지킬 수가 없었던 불행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적 절망적 죄 있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려고 말씀과 정반대의 저주된 운명을 주님 그 말씀으로 되돌이켜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되어 함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함께 사시고 함께 우리의 심판에 같이 참여하시고 함께 우리를 이제는 그 저주받을 운명에서 일으키사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은 당신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토록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은 생명이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은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저주받은 나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나와 연합하여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8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이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저주받은 생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로 모든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말씀은 양면인데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 말씀을 거절하면 저주, 이 양면의 모두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주를 끝을 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진리 자체이신, 모세 때에는 율법을 돌판에다 새겨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뒤에는 이제는 진리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사시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던, 육체가 꼭 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먹어야 사는 우리의 존재로 주님 바꿔놓으셔서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이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되겠기에 집회 때 은혜 받아봤자 문 열고 나가면 끝장이니까 어머니 말씀한 것처럼 무슨 빌어먹으려면 은혜를, 뚜껑이 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주간 부흥회 내내 받은 은혜를 식모가 조금 늦게 나온다고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홀랑 은혜를 쏟았다는 말을 하는,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말이 가능한가? 한 주간 내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한순간 혈기 한번 확 뿌렸다고 이게 홀랑 쏟아지는 그따위 은혜가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이 23시간 55분을 잘 살아도 남은 5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짓고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잠시도 눈을 떼면 큰일 납니다. 뭐든 집어먹습니다. 애 키우는 과정에 여러 과정을 겪는데 저 엄마를 닮아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먹습니다. 잠깐만 눈길을 잠깐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지가 싼 똥도 집어먹습니다. 이건 물론 남의 집의 얘기입니다.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아니어서 경험한 게 일천해서 경험 얘기는 오직 내가 살다가 부딪힌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가족 얘기라도 나오면 그 다음 설교 끝나고 나면 째리면서 왜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했냐 이런 식으로 나를 째려보는 애가 5이나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남의 얘기한 거예요. 남의 집에 얘기.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랬어요. 제가 모르는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꼽으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입 딱 닫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시고 갈보리 언덕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 향한 모든 의의 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신 다음 오직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숨쉴 사이도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진리의 영이 되어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사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어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토록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들으면 사는 생명의 진리를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주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간절하셨든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우리보다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더 애절하셔서 역사에 기억 상실증이 걸린 저주받은 아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난 우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핏값 치르며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달려오신, 진리가 되어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전절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살리는 말씀, 우리를 건지는 말씀, 우리를 고치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 이 말씀,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실 때는요, 사실 성경은 이건 기적의 책입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앞으로도 존재하고 튀어나올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더 북입니다. 오직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내용에 있어서도 기적의 책입니다.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내용,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말하는 구약과 신약, 이 얘기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다 담겨진 이 성경 안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이 약속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내용,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란도 있고, 그리고 불경도 있고, 이 세상에 몰몬경도 있고,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적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적이라는 말은 그냥 초월적으로 무슨 마술 행하듯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불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놀라웠게도 성경은 내용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기에 이 성경에 이 기록된 기록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존하고 번역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끊임없는 도전, 이 적은 이 사단은 이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왜곡하려고 그는 하는 모든 짓을 다 합니다. 놀라웠게도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그 파멸로 끌어놓은, 지옥을 만들어지게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타락의 그 시작이 뭘로 되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막 허물어버리거나 거기다 불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해코지를 하는 걸로 인류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인류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을 멀쩡히 들고 앉아서 허접하게 신학 연구하다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를 제해놓고 이걸 그 어줍지 않은 죄인 놈의 통박을 가지고 머리 굴려서 이걸 논리적으로 뜯어서 해석을 하고 비판을 해보다가 제놈이 말씀에서 그대로 영혼을 넋을 빼앗기고 그렇게 물 건너간 해학적인 신학자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머리채를 통째로 붙들려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임받은 자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밥밥을 먹고 사는 신학자들 중에 그런 놈들이 수없이 존재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니?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놀라웠게도 말씀으로 말씀을 빼앗아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던 때였으니까.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혼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대는,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짓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사단 이놈이 감히 한 짓이 바로 뭔가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대는 짓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그들의 도전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내용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 아니다 비평하고 저 비교 종교학인이 뭐니 만들어가지고 고대 이런 비슷한 신화나 설화들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여기다 꿰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얘기 적은 거다, 다 인간이 만든 얘기다.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허물려고 이 내용을 틀어 없애려고 사탄이 끝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자들, 과학자들, 이 땅에 존재하는 저주받은 하나님을 떠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불순종의 영 가운데 붙들린 영혼들이 끊임없이 역사 내내 시도해온 일이 성경의 내용을 이걸 다 무효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고 이것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하시려고 수많은 사본들을 주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케 하셨습니다. 여러 말로 하나님의 이 성경의 권위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성경의 이 기록 내용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는 일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경 번역 선교회 또 세계에 이런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겹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 해봐야 일생인데 그 일생을 대를 이어가면서 어떤 때는 한 세대에 끝나질 않는 번역을 위해 아버지가 그 먼 이국 땅에서 번역하다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또 번역하다 죽습니다. 대를 물려가면서 이 기록된 성경을 이걸 번역하고 보존하고 이 내용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기록된 것, 번역한 것, 보존하는 것, 이거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전달 과정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증언하기 위해 서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저 무슬림권에서 성경 한 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지금도 비늘 위에 똘똘 싸서 거기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게 언제 빛을 보게 될까? 잘못 전달했다가는 모든 게 다 끝장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성경 하나를 전달하려고 목숨을 건 성경 밀수꾼들의 이야기, 지금도 그들의 그 첩첩이 닦여진 이 공산권 무슬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됐던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이 타락을 해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했던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았던 그 시대,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수많은 사람들, 위클리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이걸 증거하고 전해내려고 이걸 기록하고 번역하고 이걸 드러내려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무덤을 다시 캐내가지고 그 몸을 다시 능욕하는 메리 여왕의 그 무지막지하고 악독한 핍박을, 죽은 시체도 끄집어내서 그 정도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자신들의 생명을 불태우며 그 기나긴 시간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들을 지내며 그 인고의 시간들을 지내며 이걸 한 민족에서 민족에로, 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살아계신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그걸 기록된 이 조각조각된 성경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성경이 완성되자마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월을 세웠고, 가까이 우리 가까이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능지처참할 일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 성경을 전했던 사람들 죽임당했습니다. 토마스는 성경 한 권 전할 사이도 없이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자기 목을 치는 사람에게 이 성경 한 권 전달하려고 그 젊은 가슴에 27의 시퍼런 가슴을 가지고 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덜렁 떨어진 채, 그리고는 그 파란 눈의 청년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형리가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전해주는 그 책, 목숨을 맞바꾸면서 전해주는, 전달하려고 하는 그 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신은 몰랐다. 토마스의 목을 친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 장로가 됐다지 않습니까? 지금도 숨을 죽이며 이 성경 한 권 이거 전달하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일 그렇게 많고 자기 앞길 가름하기도 바쁜 세월에 내 인생, 내 청춘, 이게 영원히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말씀이 다른 거였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전달해 온 과정, 여러분 이건 지금까지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피를, 이거 잉크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이 땅에 수십억 권을 인쇄한 이 모든 성경의 이 잉크를 순교자의 피로, 따로 잉크 안 쓰고 순교자의 피로 찍어 써도 지금까지 모든 인쇄된 성경을 다 인쇄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그냥 이 생명 걸린 이 비밀을 그냥 생명 걸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우리 지금 여기 들려진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중에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이 적용되는 일, 한 사람 성경이 누군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가면 성경이 몇 권씩 쌓여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성경들이 여러분 손에서 읽혀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거리만 먼 게 아니라 여러분 코앞에 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길고 긴 시간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심판 속에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귓전을 스쳤지, 그들의 마음에 다 지질 않아서 한 놈도 구원을 못 받고 모든 인류가 다 한바닥 홍수에 쓸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먼 것만큼이나 여러분과 성경은 존재적으로 내 앞에 단 30cm도 안 떨어진 이 성경과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천국과 지옥이 먼 것만큼이나 사실은 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간곡하게 애를 써도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뜬금없이 변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시침이 딱 띄고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 속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특히 모태신앙들, 3대, 4대, 5대 모태신앙들, 짜증을 얼마나 내고 성경 읽어주는 걸 무슨 대단한 노역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태신앙들의 그 상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안 읽으면 저는 밥을 못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나는 날마다 딴 노래는 못 부르고 찬송가만 불러야만 됐어요.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귀신 같은 모태신앙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내 뱃속으로 나서 그저 조복받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안겨줘도 지금 모태신앙들이 교회에 남은 놈들 많지 않아요. 악을 쓰고 그 잡다한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얘기에는 미쳐가지고 그 인터넷에는 그 잡다한 잡지에는 그 난잡한 소설에는 그렇게 미쳐가지고 발광을 하는 것들이 생명이 이 말씀 코앞에 두고 막 베고 자고 안고 자고 나중에 책 괴놓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이 말씀, 눈앞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까지 닿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복음에 맞닿아서 심령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퍼거퍼지면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 그 앞에 그냥 심령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한 믿음으로 닿아지기까지 얼마나 불가능한 과정들을 겪으셨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고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적용되던 그 모든 것 다 끝이 모태신앙의 전형인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맡았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모태신앙의 나음이 무엇이냐?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아멘. 모태신앙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모태신앙만 아멘 하라니까. 안 못하는 말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 매냥 배우니 매냥 유행가나 부르고 날마다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드라마나 보고 매일 욕지거리나 배우고 어린 시절 다 그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불 받아가지고 엎어져가 들어와서 오직 있는 건 뜨거운 것밖에 없고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성질만 부리고 교회 봉사하다 또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집사 장로 돼가지고 얼마나 또 설치고 돌아다니는 안모태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증인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기록도 기적이요 전달도 기적이요 그리고 그 적용하여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더라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 손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망한 구약의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갈 무렵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어린 왕이 등극해서 그가 개혁운동을 할 때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서 무너져 있는 완전히 외면당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세상에 수리하다가 성전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성경책 두루마리가 거기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고 나라는 있고 땅은 있고 밥은 퍼먹고 사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말씀이 먼지에 이렇게 쌓인 채로 성전에 있다는 자체도 알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가 성전 다시 재건하다가 그만 먼지에 쌓인 성경책을 보고 훅 하고 털어서 서기관이 옆에서 읽어주매, 읽다가 그냥 악 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 마지막 짧은 불꽃처럼 요시야 개혁운동을 일으킨 게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모태장아찌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서 가슴이 섬뜩합니다. 가슴이 섬뜩합니다. 이제 우리의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우리의 친족이나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리고 수없는 눈물로 기도로 간구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친족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보노라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수준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늘 여기 우리 앉아 있다는 건 천지개벽한 것보다 더 기적입니다. 제일 불가능할 사람들이, 말씀에 제일 말씀이 내 심령까지 와 닿기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분 나빠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불가능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대만에 가보면 다루꼬 협곡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동서를 잇는 것 같은데요, 그 협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얼마나 까마득한지 양쪽 완전히 민둥 바위산이 양쪽 계곡을 쫙 갈라놔 있는데요, 거기는 도저히 몇 천 년을 두고 땅이 생긴 이래로 거기를 아마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걸 시도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곳입니다. 아주 깊이 아마 제가 그냥 봐도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계곡이 이렇게 깎아지는 계곡이 양쪽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저기가 워낙 멀어서 뭘 놓기라는 게 불가능하고 다리도 못 놓고 무슨 줄을 놓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었는데, 일제 때 거기 다루코 협곡에 그 협곡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협곡 사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바위 이렇게 일자로 깎아진 여기다 굴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단단하게 짝이 없는 돌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그 협곡이 이제는 불가능한, 못 건너가는 협곡이 아니라 건너가는 협곡이 되게 하려고 거기 굴을 뚫는 작업을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거기에 아마 확실히 줄여서 기록했을 거는 분명히 짐작할 만한데, 거기 기록된 사람들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죽음의 협곡을 살아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때 그 당시, 지금 같으면 다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 태고 이래로 그걸 계곡을 건너볼 수가 없었던 거기를, 길이 없는 그곳을, 절벽의 바위를 어떻게 뚫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수많은 생명을 죽여가면서 거기다 굴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된 여기에 굴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딱 디귿자로 보이도록 이렇게 굴을 뚫어서 협곡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차를 타고 건너가는 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추락하면 추락한 잔해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협곡을 뚫어내는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결론이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한 줌씩 끄집어낸 바위로 뚫어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불과, 복음이 완성된 지 2000년 전인데, 그런데 불과 130년 전에 한국에 이 성경이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과정,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끝을 보지 못한 선교사들은 400년 후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눈으로 열매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멋있는 집회를 해가면서 우와 멋있는 열매를 보며 결과를 보며 흥분하고 감격한 사역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는 도저히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아무리 해도 땅을 파도 끝이 보이질 않고, 아무리 해도 진척이 보이질 않고, 아무리 해도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가 열리질 않아서 어떤 때는 기도만 하면서 10년씩 네팔이라는 나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거기 딱 선교가 중단돼서 그런 동안, 그 후로 150년 동안을 그 네팔 국경 근처에서 언제 그날이 복음 전하는 날이 오나 하고 기다렸던 선교사들 대를 이어가면서 죽어서 거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이렇게 멋있는 일, 열매 따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바람 나는 거죠. 이 엄청난 동지들이 있고 이 어마어마한 환호성과 격려와 그리고 또 이 멋진 주목을 받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강사로 선 사람이 제일 불쌍할 수 있죠. 날마다 열매만 거두는 일을 하니까. 그러나 이 열매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고맙다 소리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수고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록과 보존과 전달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이 말씀 안에 들어올 때까지 외마디라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이 고백을 외마디로 같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요만큼이라도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도대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가슴이 떨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왔던 이 말씀이 말입니다. 애를 5을 낳는 동안 그저 저절로 애가 나아지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뒤늦게 아들 선교사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아들 선교사의 아이면 제게는 손주가 되는군요. 갑자기 잘 이렇게 순조롭게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위급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전화로 보고가 됐습니다. 산모도 그대로 두면 위험하고 아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날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말하자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쉽게 낳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런 과정 앞에서 시시각각 내가 모르던 상식이 막 들려오면서 태아에게 혈액이 공급이 안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 보고를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미 된 마음으로야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데가 없으니까 예정 날짜까지 다 채워서 낳기를, 그게 하루 이틀 일찍 낳고 늦게 낳는 게 큰 차이랍니다. 나 잘 몰랐는데 하루라도 더 엄마 뱃속에 있게 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서 급기야 수술을 하고 아직 미숙한 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찍 태어났는데 1kg 조금 넘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을 겪는 과정을 쭉 보면서 그저 다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저절로 자라려니 하고 너무 쉽게 자라준 아이들 덕분에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가 그 과정을 쭉 겪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난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 엄마에게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선교사 내외가 도저히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던 어느 한 지역에 한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걸 기도해온 지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쯤 됩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세월을 10여 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올해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그 젊은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드디어 열어주셔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10여 년 기도 끝에 그 땅을 간신히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보이질 않고 희망이 보이질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곳이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덜컥 나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강경 무슬림 안에 둘러싸여 있고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도저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는 않는 한 나라, 그 땅을 향하여 이 복음 들려주어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기도하게 오셨겠죠. 그 기도 중에 또 우리의 기도도 함께 쓰셔서 거기 들어가는 데만 10년여 기도를 하게 하시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 성경을 전해야 될지는 또 남은 얘기겠죠. 어떤 시간이 걸려야 될지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말을 배우고 또 중간 매개어를 배우고 그 현지말을 또 배우는 데는 짧은 인생의 시간 길이가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그 여러 해를 또 그 말을 배우고 또 그 말을 전달하려고 전달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 아이의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산모된 아이의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얘야, 너 쌍둥이 낳구나. 아이는 하나였습니다. 딸아이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불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 너 쌍둥이 낳구나. 하나는 오늘 태어난 그 아이고 또 하나는 10년 동안 진통하며 가슴에다가, 아들 선교사의 가슴에다가 잉타여 품게 하시더니 두 아이를 낳구나. 쌍둥이를 낳구나. 너 그 민족을 낳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구나. 낳은 게 그렇다면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은 또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걸 믿기에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형체가 없어져도 우리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남아 거기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이 온 땅을 덮어갈 그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늦은 것 같으나 완전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런 수고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모든 과정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운명적으로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그 말씀이 나를 허물어버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새로 세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난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고 하는 한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 주님의 손길이 그토록 끊임없이 이어져 왔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전해주신 말씀 만들어 내게 전달되기까지만도 이러한데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이 나를 허물고 나를 다시 살리는 이 십자가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진리로 나를 다시 불가능했던 나를 허물고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그래서 감격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놀랍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 누구도 밝힐 수 없었던 역사의 비밀, 그리고 이 역사의 영적 실체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피조 세계와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비밀을, 영적 저 배후의 비밀을 어느 누구도 밝힐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우리의 모든 현상 세계의 너머의 그 배후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이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요 원인이 되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절대 현실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나타난 존재하는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즉 시간으로 이어진 시간의 나열이 역사가 아니며 사건의 반복이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는 바로 히스토리다. 바로 이 역사의 시작이 되시며 역사의 결론이 되시고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당신의 뜻대로 운영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 채 역사를 이해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역사를 분석하고 아무리 역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정반합의 원리를 말해서 사람들 중에는 꽤나 무슨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떠벌리는 역사가들이 있지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이해는 이 역사의 배후인 영적 세계를 모르고는,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 역사의 바른 이해란 불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내 일생에 대한 바른 이해도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이 바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개 속을 더듬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저 떠오르는 아침 햇빛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확실한 역사의 귀결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며 히스토리 메이커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주자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밝히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다림줄이며, 두 번째는 이 영적 세계의 모든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부수고 그들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 성경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이 공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적 사관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역사는 그냥 현상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두 나라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국경으로 나뉘어진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삼천리 반도인데 허리를 둘로 나누어서 북한 땅과 남한 땅을 나라가 서로 다른 체제로 이렇게 나라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수백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의 차이는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바르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에는 수많은 국경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국경보다 더 엄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바로 사단에게 속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아멘. 예,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대치 개념으로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 나라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영적 세계를 분명히 드러내 주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었던 역사의 비밀, 그리고 내 인생의 운명의 이 비밀, 이것을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어떤 원리를 따라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대치하여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오해 없기 위하여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진리의 전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는 바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즉 세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세상을 미워해라 하는 말을 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실제들, 이런 상황들을 미워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칭 아울러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분명한 전제를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세상 나라이든 하나님 나라이든, 하나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 분명하지만, 세상 나라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와 전쟁을 하는 세상 나라는 그 세상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사빠 땡기며 씨름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 세상 나라와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복음 안에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 나라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운명을 이게 벗겨지질 않은 채로 이 어처구니 없게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성적으로는 적대적인데 놀라웠게도 하나님 나라를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이런 조건들을 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속이고 얼마나 완벽하게 모방을 하는지, 그는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을 하고, 여러분이 사단의 이 모방술은 얼마나 뛰어난지 놀라웠게도 성령의 역사도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일만 나타나면 눈을 감고 엎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거들먹거린다고 순정 바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 나라와 섞여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확실히 알아야 말입니다. 어떤 때 보면 예배드리고 막 은혜를 받을 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같이 보이는데, 막 성질내고 회의하다가 막 성질내고 막 물컵없고 막 이럴 때는 장로님인데도 저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이 전혀 안 보이고 저게 완전히 마귀 나라에 속했구나, 이런 냄새가 볼볼 풍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이런 말 하는 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는 세상도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이고 흑백 논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도 물론 사랑해요. 그러나 세상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은 말씀은 가급적 읽지 마세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으로 온 모든 것이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이상의 사랑이니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사랑은 49%, 그리고 주님 사랑은 51%.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나를 버리기에는 아까우실걸? 이런 귀신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네? 믿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믿음만 볼 거예요. 앞으로 우리 며느리 구할 때는 믿음만 볼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선택의 기로가 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현실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무질서하게 생긴 것보다는 외모가 반듯하게 생긴 게 낫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겠어요. 육체를 입고 사는데 학벌을 안 볼 수가 없지요. 집안의 가문을 봐야지요. 이 귀신아, 응? 이 귀신. 이런 이상한 권사들이 한둘이 아니야 예배당 안에. 이것들이 또 멀쩡히 앉아가지고 또 막 신령한 기도를 할 때는 막 주님이 부담 느낄 정도야. 난 도대체 이게 어느 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거지 같은 주여 말하고 그러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주체국이고, 지금 세상을 보면 말이죠,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모든 이 세상의 죄악된 시스템과 모든 정권,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죄악의 모든 영향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고 휘둘고 있으니까 교회는 초라하고 찌그러져 있고, 세상의 악의 세력은 막 기승을 부리고 그것들이 다 비자 다 쥐고 있지, 그것들이 다 그냥 그 모든 권력 다 쥐고 있지, 그것들이 다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지, 유행을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번 대회의 특징은 모든 강사님들이 시간 전에 끝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진행 쪽에서 올라오기 전에 계속 저한테 상기시켜줬어요. 시간을 안 지키는 놈은 유일하게 너다, 이런 얘기죠. 말로 하자면. 주여.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주체국이고, 이 눈으로 아무리 대단한 대세로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는 기생하는 나라입니다.
빌부터 먹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권이 세상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행의 눈치를 보고 절절맨다 이 말이야. 진리가 유행 따라 사는 게 진리입니까? 여론에 얼마나 겁이 많은지, 뭘 좀 기회만 생기고 마이크만 갖다 대면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무슨 큰 죄나 짓는 것처럼 뭐 기독교 인사들이 나오면 뭐 이따위 짓을 하냐 말이야.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이 자식이 안 오려고 그래. 너 왜 안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하고 가면 내가 쪽팔려 못 가. 이런 개는 빨리 잡아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느냐고.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해야지. 주님 저랑 같이 가실까요? 안 되겠다. 야 너도 네가 알잖아. 너 데리고 다니면 나 정말 쪽팔린다. 너 안 된다. 너만은 안 되겠다. 아니 사정을 하면 우리가 해야지.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느냐고. 말이 되는 얘기야? 왜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고. 왜 교회가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쭈밋대느냐고. 뭔 죄인놈들 앞에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죄인들 듣기 좋은 소리하고, 여기 좀 괜찮은 놈이 혹시 떠나갈까봐 겁에 질려서 십자가 얘기 못하고 죄 얘기 못하고 심판 얘기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변질시켜버린 세대. 도대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영적 체험을 하고 돌아다닌다는데 도대체 복음은 도대체 몰라. 영적인 거룩한 성령 앞에 노출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승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멘. 죄인이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설교. 여러분 이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설교 아니에요.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속이 뒤집어져서 견딜 수 없는 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허접한 세상의 탐욕으로 똘똘 뭉친 죄인놈들이 부끄러워 주님의 낯을 대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 아들이여, 이렇게 외칠 만큼 주님은 의의 빛으로 충만한 메시지 전했다 이 말이요. 말전하는 종놈이 인기를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룩이 여과 없이 흘러가는 메시지여야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며 여기저기 세상에 빌붙어서 밥이나 밥그릇에 얻어먹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인 하나의 상가집에, 아니 상가 건물에, 지하실에 습기 퀴퀴한 그런 냄새나는 곳에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별 보잘것없는 성도들과 앉아있는 교회라 해도, 여러분이 교회는 온 음부의 세력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무리 덮어놓으려고 해도 결코 그 빛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질그릇에 우리가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천사와 온 피조 세계와 모든 만물이 다 엎드려 경배해야 할, 찬양해야 할 영광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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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의지의 각오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하려고 하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아무리 선한 결심을 했다고 해도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그럼 우리의 모든 눈물겨운 노력은 이미 허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굳이 내일까지 살아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문 열고 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성경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건전한 교리 정도 하나 받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살겠다, 이런 따위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이건 영적 세계, 두 세계 안에 벌어지는 우주의 대전쟁 안에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나 하나 간신히 살아남는
간신히 죄 안 짓고 간신히 교회 생활 간신히 하고 이런 따위의 사람들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니 다시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은 감상적으로 내 안에 잠깐 평안을 누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국적을 옮긴 일이요 출애굽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요. 할렐루야. 악에 속한 사단의 왕국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는 일이요. 여러분 한 분의 개인적인 변화의 체험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사단의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놈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놈은 지금 전면전을 치르려고 완전 군장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었고 성경과 상관없었던 여러분의 삶은 사단이 함께 지가 쫄병으로 끌고 다녔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지만 태도를 분명히 취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결론 삼아서 이를 딱 깨물고 나는 이제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만 살게 하신다.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나는 말씀 먹고만 살겠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때는 뭐가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빛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어두운 예배당에 여기에 만약 빛을 이 전기불을 확 꺼버리면 다 캄캄해집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여기는 무슨 칼 쓰고 뭐 쫓아내고 바람을 불어내지 않아도 빛을 하나 딱 켜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게 누군가 하니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된 생명으로 십자가 부활이 나의 운명이 된 진리로만 살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된 여러분이 하나 딱 불이 켜지는 순간 영혼의 불이 켜지는 순간 여러분의 태도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 편에 딱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빛을 가리우고 덮어버리고 이걸 꺼버리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끝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습 단련한 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 대 사람을 싸우면 안 됩니다. 세력 대 세력을 싸우고 조직 대 조직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조직에 관한 한 사탄 그놈이 전문가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세력과 그리고 외적인 영향력 이런 따위를 쓰는 데는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주관자 머리 돌리고 통박 굴리고 세상에 야합하고 그리고 여론을 모으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쓰는 데에는 여러분 그 전공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방법은 맞서서 방법은 방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게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오는 그에게 그놈의 배후에 숨겨지는 영적 세력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격 포인트가 정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그놈에게 발판을 내주었던 나의 정리되지 않은 나의 삶,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나의 더럽고 구질구질한 습관들, 그 더러운 성질,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하게 내어드리지 아니한 나의 삶의 구석구석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인을 분명히 하고 깃발을 확실하게 바꿔서 꼽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당장 정리하십시오. 놀라운 건 여러분, 놀라운 건 사탄이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 이 속이는 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질하는 이런 무서운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영국 웨일즈 부흥은 놀라웠게도 성령께서 어떻게 놀라웠게 성령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관념이나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역사 속에 현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10만 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꼭 기억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실존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사단이 폐업 신고하고 도망가느냐?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사단이 같이 맞불렀고 펄펄 뛴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 생생히 보여준 게 웨일즈 부흥 사건이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부흥이 완전히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나니까, 일단 초월적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 하자만 붙어도 나님까지 안 듣고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자를 사단이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그놈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놈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부흥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복음도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위조할 수 있고 복음으로도 사기치는 이놈,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는 존재적으로 죄의 장아치요 본질상 진도의 자식으로 만들었던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아니며 상처도 아니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됐고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사로잡았는 거 아니, 그 영적인 영역과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은 놈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에덴 동산의 타락이 사탄이 원인이었다면 그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일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복음의 논리에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는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머리를 깬 그 복음의 능력, 그놈이 머리가 깨졌고 그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를 향한 저주와 그 속박이 끊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지는 거 아니, 십자가 복음으로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 여기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아멘하여 예수 죽을 때 저 사단에게 종노릇던 나의 병든 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 실체가 되어서 나라고 말할 때는 나의 사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손가락, 발가락, 나의 모든 것이 다 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고 그러면 주님은 나의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시간부터 나의 계획까지, 나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만, 사역할 때만 주님이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성질 부릴 때, 계획하고 여러분 무언가 추진해 나갈 때는 주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이 지가 하고 싶은 짓, 제가 원하는 일, 그 탐욕과 정욕과 야망을 따라 해놓고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내 입술에도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내가 보는 것에도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저주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죄인의 구원도 사실은 영적인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지나면 예전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아멘. 그냥 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완전한 사단의 권세 아래 불순종의 아들이 주장하는 나의 병든 자아를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그놈이 하나님에게 본질상 원수짓을 하게 하도록 나의 이 자아를 사로잡았는데, 이건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방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나의 명예와 나의 야욕과 나를 구하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연합집회를 가보면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들어요. 교회 소개를 하는데 인쇄에 이름을 내가 먼저, 거기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옛날 자료를 잘못 프린트하는 바람에 뒷줄에 나왔다고 막 성질을 부려. 그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서열이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높으셔서 뭘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으셔? 천국 지옥이 사실이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이 우리를 생명 쏟아 우리를 구원한 게 사실이면 잠깐 스쳐가는 생각에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얼른 회개하고 털썩 꿇어앉을 일이지, 무슨 허접한 죄인의 인생이 덕지덕지 남아서 영적인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NO!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아 사단이 나의 병든 자아의 주인 노릇할 때는 여러분 머리끝 하나, 눈빛 하나, 손끝 하나까지 그놈의 영향력이 그대로 사로잡았어. 존재적 죄인으로 병든 자아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 모두가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무서운 원수된 사단의 그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약간 개선시켜놓고 모양을 다 흉내를 낸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 생명이 안 바뀌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기독교적인 모든 노력과 문화적 애씀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남의 거 볼 것도 없고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끌어 죽음의 그 거룩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그놈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신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의 구석구석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걸 주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셔서 나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육에 속한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나니 이 둘 사이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누구도 누구에게 결코 복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복음의 실제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결단하게 하시고 육체가 식욕으로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곤 하시면 우리는 다른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평안함이 오질 아니하고 불안에 견딜 수가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 거듭나고 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구하게 돼 있고 그걸 받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믿음 쓰지 못할 때 성령이 근심하심으로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진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이 일도 영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건 그냥 육체의 욕심이 아니요 그 육체의 욕심을 발판 삼아 미끼 삼아서 그걸 휘둘러대는 악한 저주받을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 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 풍년은, 요셉에게 주신 7년 풍년은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7년 풍년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후에 찾아오는 가공할 만한 죽음의 멸망의 흉년 7년을 살아내느냐 멸망하느냐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이 기적의 성경과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 풍성한 7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후에 다 반드시 찾아올 역사의 종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 사단의 세력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두 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은 우리의 옛 자아의 더러운 습성을 자꾸만 뒤흔들며 우리로 머뭇거리게 하고 결론 못 짓게 하고 그리고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 모양의 모방을 하며 부흥도 이용하고 성령의 역사도 위조하며 복음으로도 사기를 칩니다. 오직 하나 단순한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대답하십시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예, 그 주님,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철장든 군사가 되어 주님 그날을 맞이하도록 오직 성경으로 다시 복음 앞에 주여 내가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를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삽니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영광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말씀의 이한검 들고 악한 영과 싸우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제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으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진리의 검을 들고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되어 이제는 저악한 사단을 심장을 겨누고 찌르며 거룩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